할렐루야 서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조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 함께 임례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부르시면서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민숙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알게 모르게 가지고 나온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 죄와 멀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여기 모인 형제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힘들고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평안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빛교회를 통해 복음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조성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믿는 자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세워나가실 때
지치거나 외롭지 않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물된 동산 반주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2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장 3절 이사야, 제가 가진 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95쪽 이사야 26장 3절. 강호 찾고 있어? 찾았어? 재현이도? 신혜준? 찾았어? 윤성이 찾았어? 그래.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26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반갑고 기쁘고 아쉬운 모든 것이 한 번에 담겨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송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향하여서 우리 쳐다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한이야, 종선이를 향해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합시다. 우리 지원이도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서정 형제 안나자는 믿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홍성문 집사님과 김미숙 집사님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위로도 신호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혜준이가 약간 좀 배웠어. 근데 우린 이 반가는 아니고 양손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겨. 자, 오른손 들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뭐 다른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애쓸 수 없는 거기에서부터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이 모두가 직면해야 할 그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또 무슨 복과 은혜가 있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은 또 무엇인가? 성경의 인물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죽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고백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어떤 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지키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여러분 아무리 믿고 이런 복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은혜가 어떻게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심지가 굳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고 사람들의 말과 방송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한 가지를 주목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바라보기 위해서 한 가지에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한 가지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길은 무엇이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외길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길, 비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길은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군중 목사단 수련회를 하면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꼭 저한테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너무도 피곤하고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와야 돼가지고 너 오늘 시간 없고 다음에 기회 되면 만나자 했는데, 이제 목요일 아침에 있다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얘기한 게 거의 2-3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목회는 무엇이며 어떤 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저에 대해서 이제 막 궁금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거 어떻게 생각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 목사 후배 목사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진 않지만 결론은 난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뛰어난 특출난 것도 없지만 난 딱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의심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가운데 늘 얘기했지만 그냥 카페에서 밖에 보이는 카페였어요. 나는 누구야? 지금도 하나님이 저 산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시리라 한다면 난 지금도 믿어. 근데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도 그렇대요. 이렇게 책을 읽고 뭔 사역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을 때 경험하면 그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는 다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돌아서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을까? 혹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까? 혹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 친구가요, 지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인문학적인 생각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막 인문학적인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막 이렇게 와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는데, 이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래저래 묻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제일 큰 일이요, 우리가 한 가지에 주목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배 목사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인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말씀의 길이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변함없이 그 한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도, 후배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 했더니 하긴 한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오래 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기도를 오래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지름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름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길이에요. 변함없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위해서 눈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굳건하게 무언가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달았다,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은 다 겸손하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눈이, 내 모든 것이 무릎에 꿇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는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한 가지에 주목하며 외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서울에 가서요,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간혹 가면 이제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리지만, 그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아침 저녁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는 봉사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남편 돌보시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그곳에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일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니까 참 귀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눈과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할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걸 보니까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그래도 지키시는구나, 저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여러분이 은혜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서는,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가고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건 내가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주님이 지키시는 자의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따를 거예요? 주님을 무엇으로 따르겠습니까? 내 마음의 감동과 그저 생각으로만 따르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생각해서만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한 공부, 주님의 가신 길에 대한 질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길을 통해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떤 길 가셨어요? 주님 편안한 길만 가진 않으셨어요. 어떤 때에는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수단과 통로가 저지될 것 같아서 피하신 적은 있지만 편안하려고, 그저 좋으려고 좋은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진 않으셨어요. 혼자 있어서 혼자 사역하도 괜찮을 텐데 이를테면 떨거지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12 제자들이 온전했습니까? 자기 팔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는 게 좋았겠어요? 떨거지들, 부족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멍청한 사람, 뭐 계산만 한 머리만 굴리는 사람, 온갖 오합지졸은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함께 다니셨단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을 가만 본 것뿐만 아니라 인내했어요. 인내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인내하고 훈계하고 하셨지만 그들을 인내로서 품으셨어요. 또 품고 가만둔 것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키시는 자는요,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살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빠른 성공, 빠른 지름길, 빠른 성취, 편안한 길, 흔들리지 않는 길, 요동하지 않는 길,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길로만 간다면 여러분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히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는 자에게는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데요, 이 온전한 평강과 평화가 그럴 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의 기준에 언제 평화롭습니까? 언제 평강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 저렇게 막 난리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물리적 공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대북 관계는 평안해 보이지만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충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 눈에 보이게 별 문제 없다, 이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그냥 평이하게 이루어졌으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때는 괜찮다, 마음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잘 지켜집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끝까지 유지가 돼요? 그 마음이 계속 갑니까? 평강이? 안 그래요. 평강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말 들으면 평강이 확 사라집니다. 평강하다가도 무언가 실수가 있으면 평강이 또 사라집니다. 평강하다가도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면 또 계획이 틀어지면 평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평강은요, 일시적인 평화요, 일시적인 얻을 수 있는 수단인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imperfect peace를 주신다고 영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원대로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럴 때에 완전한 평강과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완전한 평화가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평화는요,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영향을 받아요.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해. 평강이 있을 때도 불안을 느낄 때가 많아요.
미래를 향해 더 불안할 때가 많아. 지금 당장은 좋은데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 불안해. 그런데 똑같이 불안전하고 흠 많고 예상할 수 없는 시공간 속에 거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가 않아. 왜 요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소망이 되겠어요? 무엇이 소망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변하는 건 다 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 지키려고 그래요. 인내하고 끈기 있게 해가지고 기도하며 버텨가지고 하나님은 그에서 다 인생에 방어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1%, 그 딱 한 개를 못 참고 곁길로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찾는 것에 실패해가지고 막 도망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한번 깨져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인내를 조금만 오래 하고, 인내는요 하면 할수록 길어져야 되거든요. 인내는 하나님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요구하시는 게 인내거든요. 인내하기 싫으니까요 요만큼 인내다 갈수록 인내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니 막 교제하려고 하는 청년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가고 세례받고 다 하는 것 같더니 한 4주간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좋아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지혜롭게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슬프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수의 상황이 있어도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실수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 용납해 주신다는 거고, 그 실수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어려워? 하나님 뜻 있어.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용서하고 지가 바뀌어야죠. 그러는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에 실수와 허물이고 좀 더디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믿는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드라마를 볼 때 그래요. 꼭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담대해요. 근데 드라마에서만 야 저놈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도 못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쫄보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 봤더니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방편이요 믿는 구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믿는 방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의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군 생활이 여러분의 믿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까? 군 전역하고 대학생활은 대학생활이니까 대학생 때까지는 사회생활하고 책임지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여러분의 젊음과 나이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 방편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은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나는 비록 이러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는 방편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예비해둔 저축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장점들을 믿는 방편으로 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을 방편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요 담대함을 가지지 않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지 않았으면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못 받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조금 쫄아가지고 기도할 때, 야, 지금 창문 열고 똑같이 기도하면 나 잡혀가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자, 며칠만 기도했다면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분위기와 사회적인 문화와 종교에 압도되어 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했다면 복음은 이처럼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뭐였어요? 다 십자가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었고 외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결심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믿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힘든 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편안한 데 있고 싶어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바뀌고 싶지 않은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한 가지에 주목하는 쉽지 않은 이 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오늘 홍성 목사님, 김유식 사님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데 30년간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군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홍성목 집사님과 김미숙 집사님뿐만 아니라 황정욱 집사님, 박예은 집사님, 또 임서정 집사님, 고한나 집사님, 손지숙 집사님, 이강원 집사님까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았다면 여러분도 이 외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힘든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다른 것을 대안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여서 어려운 길을 달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왜 저에게는 저런 특별한 일이 있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나도 피했지만 결국 내가 가야 될 그때에 쟤 저 길로 갔네. 결국 제가 갔네. 쟤 하나님 믿는다는데 제가 그 길로 갔네. 쟤 어떡하냐? 라는 말이 변해서 야, 쟤 저 길로 갔으면 저럴 수밖에 없네. 쟤 왜 저러지?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를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때를 보시냐면 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저는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될 거라는 믿음은 있거든요.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요. 0에서 시작했어요. 0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셔가지고 해요. 0에서 50까지 시작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물어붙입니다. 근데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50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은 짧아지는데 진전이 없어 보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저도 쫄리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95%까지는 또 돼요. 임박해서 5%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했는데 그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가다 보니까 기간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100%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150%를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요 소망으로 삼고 믿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까먹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좀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 후배 목사에게도 말한 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믿어지는, 그 믿어져야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방편으로 삼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평생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 외길만 잘 걸어간다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건한 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는 자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셔서 어떠한 때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의해서 평가되고 결과값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체험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 봉헌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목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특송하실 건데요,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드시고. 예송자매 안 나오셔요? 같이. 너무 하울링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는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 우리 성도님들은 외부에서 식사합니다.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축도 후에 우리 송별하는 시간 따로 가질 건데요. 우리 홍성목 김미숙 사님 가정, 여러분 군생활이 30년입니다. 1년 6개월 하고 나서 다 도망가고 싶고 힘들다 그러잖아. 그렇지. 나도 뭐 우리 저기 홍성목 사님 앞에서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종선이 30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제 아들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 대단한 걸 하셨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30년간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함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숭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에 KCC 관련해서 이제 분종 업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주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6시 30분에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있습니다. 식사는 17시 50분에 이루어지니 식사하실 분들 오시고, 찬양팀, 성경 공부, 상담이 필요한 형제들 언제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병 먼저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죠. 둘이 나와. 우리 신병 먼저 합시다. 저기 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혜준이하고 유성이 마이크 주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셔요. 이쪽으로 오셔. 여기 진짜 통신의 재훈이 닮았어. 잡은 사람 먼저 하셔. 잡은 사람 둘이 같이 해.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고 이번에 702 특공연대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생 이유성입니다. 취사병으로 전입 와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선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는겨? 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자,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우리 뭐예요? 첫째, 우리 홍정욱 박예은 집사님. 우리 박예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9월이죠? 아마 예정이 9월까지
기도 빡세게 하셔야 돼요. 기도 빡세게 가지고 우리 아이 잘 낳고 우리 저기 박예은 이사님 건강하도록, 그리고 황정 지사님도 잘 건강하고 잘 함께 보살피고 좋은 아이로 양육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예은 자매는 누구냐면 우리 김정원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 저쪽 뒤에 우리 노란색 패딩 입으시고 초록색 코트 입으신 우리 이사님 색깔이 잘 맞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요양원에서 오시는 분이신데 2주에 한 번씩 꽃꽂이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여러절에 10년 넘게 세빛교회를 민간인 신분으로 섬기신 분이세요. 거기에 이제 첫째 따님이 계시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대를 들어갔어요. 고대 들어가서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꿈이 있어서 지금 재수를 해서 목표하는 것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험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찬양팀 배석하시고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릅시다. 끝까지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자, 그리고 한번 또 잠깐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반가운 우리 분 계셔요. 임서정 집사님, 고한나 집사님. 우리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또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보면 좋겠는 마음은 불뚝 같지만 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며 야곱의 축복 찬양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이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군인과 군인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 믿음 성장케 하시고 나라와 군인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심지가 굳건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새 길로 나아가시는 홍성목 김미숙 지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